다윗이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허물과 실수가 있었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은 우리 믿음의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점과 위인됨을 통하여서도 배워야 하겠지만 그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큰 실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법궤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스메세를 거쳐 20년 동안 기앗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법궤를 보고 걸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갈 때도 법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법궤를 통해서 경험했고 임재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다윗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진짜 왕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고 온 회중과도 합의해 드디어 법궤를 옮깁니다. 여기에 3만 명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아니, 법궤가 얼마나 크기에 3만 명이나 동원이 됐나 하시겠지만 사실 법궤 크기는 가로가 한 1m 20cm, 세로가 80cm, 높이가 80cm 정도의 직육면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함 하나 옮기는데 3만 명 군인이 동원됐다는 것은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다 모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법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합니다. 실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랬구나, 대단하네 하셨습니까? 여기 대하여 별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이 화려한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뛰었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붙드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순간 축제 행렬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다윗이 분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우사가 죽는 그 순간 다윗은 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누구한테 분노한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의 맥락과 뉘앙스를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분하여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법궤가 쏟아져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법궤가 땅에 닿지 않도록 우사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분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스럽고 귀중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가 가시다가 이 근처에 지나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거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줍지 않겠습니까? 주보가 나뒹굴면 여러분 보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 주보가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줍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보 한 장, 전도지 한 장도 그런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뜻은 귀합니다. 그러나 뜻이 좋다고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옮겨야 했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율례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도 절대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고 그것도 손으로 직접 만지는 못하고 막대기로 궤를 끼워서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다윗의 이 실수가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법궤를 옮겨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폐역무도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묻지 않고 제사를 드렸고 묻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고 무슨 폐역무도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어서 사울이 망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 세대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것이고 항변할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암흑시대라니, 어둠의 시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사시대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묻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어요. 묻지 않고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어둠에 빠뜨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기만 했어도 그의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겠다고 법궤를 옮기면서 정작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 그럼 시작합니다. 뜻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방법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물음입니다.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 자기께 됐다는 거죠. 열심히 받아 적기는 했는데 물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자기께 안 된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학교 다니셨습니다만 질문하는 애들, 다른 애들은 싫어하죠. 특히 눈치 1도 없는 애들은 수업 끝날 때쯤 질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을 좋아하시니까 질문을 받고는 그냥 답을 계속 하시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주로 그런 애들은 뒷자리에 있는 애들이 불러서 야단을 치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도 걔들은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죠. 묻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럼 저 시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묻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걸음 걷고 묻고 한 걸음 걷고 묻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아시죠?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 수상으로 있을 때 미국의 카운터파트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가렛 대처 수상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그 레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에겐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탁월한 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최고 존경하는 대통령 꼽으라면 링컨 아니면 레이건입니다. 그러나 대처가 생각할 때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서 물어야 할지, 누구에게 상의해야 될지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 이게 탁월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계획이 꽉 차서 내가 내일은 저기 가서 모레는 어디 가서 뭘 하리라 계획이 꽉 차 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거,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너희 생명이 안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습득하고 뭐 우리 속에 많이 채우고 저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눈치가 백단 같아도 남들이 다 아는 건 나 혼자만 모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병든 자기 자신과 자아와 묻고 세상과 의논하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다윗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법궤 옮기는 일,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3만 군사를 동원했고 전국의 악사들을 다 모았고 대규모 행렬이 따랐습니다. 더구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이전에 잡다한 물건들을 옮긴 수레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데만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사람의 방법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로 정해 두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을까요? 앞에 신명기에 말씀해 두셨는데도 왜 그걸 몰랐을까요?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일까? 전쟁터를 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기초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 열심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궤이지 옮기는 방법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면
이렇게 옮기면 어떻고 저렇게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법궤 자체이지 그걸 어떻게 옮기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 목적 지향적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갖기를 원하고 거기 성급해서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딴 데 가고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묻고 구하는 과정,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는 이 과정, 이 관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저 구하면 그냥 받게 되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중심에 놓고 거기서 내가 묻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물을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문제 아닙니까? 땅도 같습니다. 건축 자재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1층도 못 올립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그 자리에 100층도 짓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법궤 사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초 공사였던 것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5장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틈만 나면 이건 원망하고 그냥 못 살게 구니까 백성들을 다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는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 모세가 믿음이 없습니까? 한 번쯤에 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교회에 나오다가 좀 망설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설이니까 오전에 집에서 좀 준비를 하다가 오후에 나오면 안 될까요? 제 마음에 챙겨서 나오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집에서 하면 또 텔레비도 틀 것 같고 냉장고 문도 자꾸 열고 닫고 그럴 것 같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빈 교회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실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밑에 철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성도님 가족이 담임 목사실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 쉬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교회 차를 대고 가다가 담임 목사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왔다고. 불 켜 있다고 다 들어옵니까, 교인들이? 근데 사실 그댁 가장은 제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주님께로 완전히 전향을 하지 못한 분이어서 제가 그 형제님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난 신년 특세 때 이 가족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 어제 뜻하지 않게 온 가족이 다 함께 올라와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아주 좋았겠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으로 덮으시니까 햇빛도 가려주죠.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춥지도 않죠. 야, 정말 좋았겠다 싶지만 일주일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못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삶이 없는 겁니다. 가다 보면 광야도 어떤 곳에는 지낼 만한 데가 있어요. 광야가 가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 머물고 싶죠.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 가면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눌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하루도 있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입니다. 불기둥이 안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는 떠나고 싶다. 내 생각은 여기 머물고 싶다. 일절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은 다 틀렸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아뢰라입니다. 아뢰라. 아뢰라. 아뢰란 말은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묻고 아뢰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을 향한 소원의 항구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